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까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9월 한 달 동안 이제 교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맡은 설교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처음 오셔서 가장 먼저 타이틀을 내주시니까 예배를 회복하라였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서론에 답을 드렸지만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에서는 예배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인간을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실 때 예배의 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머무르는 곳마다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단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쳐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천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축복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타난 많은 고난이 예배의 단이 무너졌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삶이 황폐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모든 것이 메마르고 죽어갈 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자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을 때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축복과 고난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이고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법궤를 모신 성막 위에서 떠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모였고 회당에서도 모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부터 나태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가 멀어지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세속화될 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나의 예배의 모습, 나는 예배를 얼만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 자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영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가치관이 혼란하게 병든 이 사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보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하고는 사상이나 생각하는 거나 많은 게 다르니까 역시 다른 세대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세 가지 중독이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까? 이 세 가지 중독은 뭡니까?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배 시간에도 온통 스마트폰입니다. 또 하나는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심에 게임에 중독이 돼서 가상인물이 자기라고 착각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잔인한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네가 그런 짓을 했냐 그러면 자기는 전혀 그거를 뉘우칠 생각도 없고 잘못했다라고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말할 것도 없고 온통 이 음란물에 무너져서 건강한 정신이나 가치관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된 이런 병든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다음 세대의 비전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든 문화로 온통 중독에 빠져 있고 오염된 이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분이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식일까요? 아니면 도덕일까요? 윤리를 가지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지배할 때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날 때 중독이 치유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겉에서 속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겉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지배하게 될 때 옛사람이 떠나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간들과 교제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앙은 이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모습이 전혀 없는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잡았을까?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뻐하시는 예배를 거절하시면서 받지 않겠다라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거절하시고 거기에 절기에 모이는 것도 거부하시면서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엄연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리고도 화를 받은 제사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드린 제사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즉 예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것은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드리나 마나한 제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본문에 나오는 바로 제사가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신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바로 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드리나 마나한 제사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제사입니다. 제사의 실패가 바로 신앙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먼저 하나님은 보이러 오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이러 온다라는 말은 그 뜻은 바로 형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며 금식이고 거룩한 척을 할 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으로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13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가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시면 이 토에바는 혐오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극도로 싫어하거나, 이 말이 무섭죠,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하는 상태를 토에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감을 느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주 혐오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끌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노하시면서 누군가 성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끌고 왔던 제물로 가져왔던 양과 소가 눈먼 것들,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통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그런 헛된 것, 아주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너희 총독에게 이거를 갖다가 한번 드려봐라. 그걸 얼마나 기뻐하고 받아주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은혜는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으로 섬기길 원하십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중심으로 드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옛날 리빙스턴의 예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많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드릴 헌금이 없어서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근데 순간 자기 앞으로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이 아이가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주머니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밖에는, 내 몸 이거 하나밖에는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그 아이가 그때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중심으로 드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인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인 기도를 거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깨닫고, 인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 그 금제단에 직접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속에 기적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레미야 33장 부르짖는 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10시에 10분 동안 텐텐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전쟁 중에도 기도할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손을 펼지라도 눈을 가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그렇게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길 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중심이 없는 외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기도보다 진실하고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듣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귀를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 없는 기도를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기도할 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기도는 받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아주 끔찍할 정도로 참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까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식과 외식이 아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전부가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방송국이나 그리고 TV 방송에 생방송을 진행할 때 되면 온에어라는 불이 들어옵니다. 온에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송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럴 때는 어느 누구도 다니면 안 되고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그렇게 그 방송국에서 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아주 이런 진지한 모습에서 예배를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생방송을 할 때 온에어를 켜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 예배 중이라는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등 뒤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 중입니다 라고 써붙이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예배당을 떠나서 밖에 나간 그 순간부터 우리 뒤에는 온에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 중입니다 라고 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가정의 살림을 할 때도, 학교에서도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실 때도, 혼자서 방 안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질 때도 우리는 예배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은 예배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의 삶의 예배, 교회에 와서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곳에서, 생활의 모든 삶에서 예배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배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